우리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 창세기 3장 14절.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은혜 받은 말씀 가운데 하나를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뱀의 이야기가 무슨 은혜가 되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컴퓨터가 말이 안 들으니까 사단이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늦어도 이 말씀을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핑계와 변명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장 10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은 죄를 짓고 어떤 핑계를 대었다고 했습니까? 아담이 핑계한 핑계를 한번 보십시오. 저 여자가 주워서 먹었습니다. 아담은 자기가 죄를 지은 핑계를 자기 부인에게 돌렸지요. 하와는 무슨 변명을 하였습니까? 여자가 가로되 누가 깨물어요? 뱀이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들은 죄를 지을 때 무슨 핑계를 댑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왜 그런 일을 했느냐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무슨 핑계를 대시겠습니까? 변명 없는 무덤이 없듯이 우리가 짓는 죄들도 다 무슨 거리가 있다는 겁니까? 핑계거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핑계를 많이 하라는 말입니까? 변명거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변명을 많이 하라는 말입니까? 핑계 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핑계 안 돼도 변명 안 해도 된다. 무릎 꿇고 하나님 제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은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그랬습니까?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라 할지라도 변명하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께 자복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변명을 좋아하였던 사울은 변명 때문에 멸망하였습니다. 핑계거리 찾는 그 일 때문에 사울은 멸망하였습니다. 참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도 이스라엘 초대 임금으로 부름받아서 정말 사무엘 마음에 정말 들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핑계, 변명 때문에 그는 멸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사이좋은 이웃관계도 금이 가게 하고 행복한 가정도 판타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것이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들어올 수 있는 모든 창들을 닫아서 말씀 안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저주받은 제 뱀이라고 하는 좀 특별한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뱀을 볼 때 징그러운 마음이 들던가요? 아름답다는 마음이 들던가요? 아이고 놀래고 징글맞고
그런데 뭐 군위에 살면은 뭐 뱀 볼 일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있습니까? 저희들 집사람하고 이렇게 운동하기 위하여서 걷기 위해 갔는데 언제 봄인데 뱀이 나와서 길바닥에서 차에 치여서 죽어 있더라고요. 참 보기가 흉측했습니다. 뱀도 아름다운 뱀이 있습니까? 제가 뱀 중에 좀 아름다운 뱀을 찾는다고 찾았더니만 이런 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래도 뱀 중에는 아름답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찾아올렸는데 자세히 보니까 아름답다라는 생각보다는 징그럽다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이 뱀 보고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까? 징그럽다는 생각이 듭니까? 예. 그런데 우리 임성계 형제의 그 아들 둘이는 뱀 장난감을 그렇게 좋아한다 그래요. 어떤 동물이든지 곤충이든지 그런 것을 참 좋아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머지않아서 우리 군위교회 출신 곤충 박사, 동물 박사가 태어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보다 동물 박사, 곤충 박사보다 신학 박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아직 모르지요. 저는 아이들 좀 똑똑한 아이들 볼 때마다 너는 나중에 커서 목사 되어라 하고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간에 그렇게 하라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아이들 취향이 참 많이 바뀐다 그러지요. 우리 이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런 취미 가지고 있더라도 언제 어떻게 무엇을 좋아해서 어떤 길을 가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뱀이 처음부터 이런 징그러운 동물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요. 이 그림처럼 뱀이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동물이었는데 이렇게 흉측스러운 이런 모습으로 변하였다. 무엇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짐승이 흉측스러운 이런 동물로 변하였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성경 우리 조금 전에 읽어보았지요. 무엇 때문에요? 창세기 3장 14절 이제 화면에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좋아할 마음이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너무너무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받은 그 감동을 제가 오늘 우리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창세기 3장 14절을 읽을 때에 의문을 가져보지 않으셨습니까? 생각 없이 읽으면은 뭐 그냥 읽게 되는데 가만히 생각하면서 읽으면은 많은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읽으면서 어떤 의문을 가지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뱀이 왜 저주를 받아야 합니까? 네? 뱀이 사람을 기만했습니까? 뱀이 사람을 기만할 그런 머리가 있습니까? 뱀을 변장해라 그랬지만 뱀으로 나오니까 이 뱀의 잘못은 뭡니까? 뱀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단에게 이용당한 것 뿐입니다. 예, 사단에게 이용당한 것 뿐인데, 이용당했다고, 너는 땅의 모든 들의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라고 하는 이런 저주를 받아야 될까요?
우리 여러분들이 다른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속아서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해가지고 좀 나쁜 짓을 좀 했습니다. 법정에 가면은 그 참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법정에 가면은 그래서 두 사람 다 이용한 사람도 걸려들고 이용당한 사람도 걸려서 법정에서 나란히 섰습니다. 이용당한 것이 참작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다른 10분은 안 되고 한 분만 되는 겁니까? 그래서 방청객의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가운데 참작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손들으라 하면 한 분만 손들고 정상 참작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는데 9번은 손들면 그 사람 죄인이 됩니까? 참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참작이 되겠지요. 자기의 의도 전혀 없이 다른 사람에게 기만 당하는 것도 모르고 기만을 당해서 죄인 줄 알지 못하고 했는데 그게 법의 처벌을 받게 되었다. 우리나라 법이 그거 참작이 됩니다. 우리나라 법이. 사람의 법도 그게 참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잖아요. 뱀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었습니다. 뱀이 어떤 생각이 있고 지각이 있고 사리 판단을 잘 사람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동물로 지었습니까? 아니면은 그런 것이 없는 동물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이 없는 동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능력자가 뱀을 사용하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뱀이 잘못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볼 때는 뱀이 잘못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잘못 있어요. 그래도 잘못 있어요. 뱀이 저주를 받는 게 마땅하네요. 예, 뱀이 거짓말 한 게 아니고 사단이 뱀을 사용했습니다. 뱀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존재는 누구였습니까? 사단이었습니다. 사단인데 사단이 다 했는데 사단이 하와를 미혹하고 말을 하고 그러게 했는데 뱀은 이용당한 것뿐인데 뱀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하와의 죄하고 뱀의 죄하고 누구의 죄가 더 클까요? 하와의 죄하고 뱀의 죄하고 누구의 죄가 더 클까요? 하와의 죄하고 뱀의 죄하고 누구의 죄가 더 클까요? 자, 어린 아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도둑질이 무엇인지 그것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옆에 다른 사람의 지갑이 있는데 그 지갑을 가지고 놀다 안에 돈이 있어가지고 돈을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수표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빼냈어. 야, 이는 돈이 뭔지 모르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먹는 줄 알고 입에 넣고 이제 지근지근 씹었어요. 그 나중에 이 지갑 임자가 집에 가서 보니까 1억짜리 수표가 없거든요. 그래 나중에 보니까 누가 훔쳐갔어요? 그 아이가 훔쳐갔어요. 자, 그 법으로 고소하면은 아이가 법적으로 그 처벌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왜 안 받습니까? 왜 안 받는 이유가 뭡니까? 10살 안쪽은 왜 안 받습니까? 10살 안쪽에는 왜 안 받습니까? 예? 어리니까 안 받습니까? 나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 받습니까? 나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이는 처벌을 받지 못합니다. 그게 도둑질인지 무슨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래 했기 때문에. 그런데 뱀도 그 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뱀은 저주를 받아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하와가 나쁘지요. 죄는 하와가 지었는데 왜 뱀이 저주를 받아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말 안 되지요. 말 안 됩니다. 말 안 되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잘못은 하와가 지었는데 왜 뱀이 저주를 받아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셨을까? 왜 저주하셨을까요? 오늘 저는 그 저주 속에 담겨있는
아름다운 구속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또 의문이 가득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짱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짱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이것도 읽어보면 의문 나는 점이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진행할 때 불뱀들이 나와서 백성들을 물었습니다. 불뱀이라고 하는 뱀의 종류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뱀의 독이 워낙 강하여서 물리기만 하면 불처럼 열이 나고 사망으로 가기 때문에 그 뱀의 별명을 불뱀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독사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백성들이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민족의 지도자가 모세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뱀한테 물려서 사람 죽어간다. 그런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불뱀을 만들어서 짱대 위에 달아라. 그리고 불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 짱대 위에 뱀을 바라보도록 하여라. 그러면은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였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하였더니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모세가 만들어 놓은 그 짱대 위에 뱀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성경에 읽어보니까 뱀을 쳐다본 적 살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뱀을 만들어 짱대에 달으라고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뱀을 만들어서 짱대에 달으라고 하셨을까요? 짱대에 다는 것은 높은 곳에 달아놓으면 멀리 있는 사람들도 보이기 때문에, 잘 보이기 때문에 짱대 위에 달으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뱀을 만들어서 짱대 위에 달으라 했을까? 함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의 대답이 아마 이 성경책을 읽은 아마 90% 이상의 사람들이 뱀에게 물렸기 때문에 뱀을 만들어 짱대 위에 달으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우리 여러분도 우리 속으로 그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그런 생각 다 하셨습니까? 아니, 나는 그런 생각 안 했다.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우리 김영기 형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뱀에 왜 짱대 위에 뱀을 만들어서 달으라고 했을까? 뱀에게 물렸으니까 뱀을 이렇게 바라보면 살도록.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고양이에게 물렸다. 그래서 고양이에게 물려서 고양이가 독 있는 고양이한테 물려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모세가 모세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고양이를 만들어 다르라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했을까? 고양이가 아니고 그 광야에는 사자가 많았다 그럽니다. 사자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사자가 사람들을 안 해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불뱀도 많았고 사자도 많았습니다. 사자가 나타나서 사람을 막 이렇게 깨물고 이래 해가지고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래 사자를 만들어서 짱대 위에 달으라 이렇게 했을까?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했을까? 그런데 모세 시대를 지나서 약 1500년 정도 지났을 때에 어느 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사람 되어 오신 하나님과 구원에 관심이 참 많은 바리새인 한 사람이 조용한 밤에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바리새인은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였고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인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참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무엇을 든 것처럼요,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짱대에 달아서 들었던 그 뱀은 누구를 상징한다는 것이 되었습니까?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 되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단 것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되었다. 우리 여러분들은 뱀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다 한다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뱀이 누구를 상징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뱀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까? 그것도 자신이 없습니까? 그거 함정 없습니다. 성경의 뱀은 많은 부분에서 사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보니까 누구를 상징해요? 뱀을 예수님 상징한다고 하니까 그 이야기 입 밖에 내기가 싫지요.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든 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우리가 믿기 싫어도 어떻게 뱀이 예수님을 상징하나 그렇게 생각하기 싫어도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에덴에서 하와를 미혹한 그 뱀은 사단을 가리키는 용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뱀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께서도 어떻게 되어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도 들려야 하리니. 어떻게 뱀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수가 있을까?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 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체를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신명기 2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살아갈 수 있는 민법을 설파하신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사형을 할 때에 보통 행했던 것이 돌을 들어서 사형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돌 무더기를 쌓아서 무덤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의 본보기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죽은 시체를 나무에 달았습니다. 우리 드라마 보니까 사람 죽여가지고 성벽에 이렇게 다는 거 뭐 때문에 그렇게 답니까? 뭐 때문에 답니까? 본보기로 너희들 봐라. 너희들 또 역적질 하면은 이렇게 된다. 너희들 잘못하면은 이렇게 된다 하는 그런 본보기로 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본보기로 나무에 사람을 달았던 일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죽은 시체를 나무에 달았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달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무에 달더라도 어떻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해가 지거든 내려라. 내려가지고 묻어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와께서 내 기업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 기업으로 더럽히지 말라. 왜냐하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 합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받으셨다 합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받으셨다고요? 저주를 받았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진짜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저주가 무엇입니까? 저주. 지구 역사상 가장 최초의 저주받은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그 저주가 가장 최초에 나오는 저주입니다. 최초의 저주가 누가 받았어요? 뱀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누가 저주를 받았다고 합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저주와 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연결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정립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다시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달리고 죄는 누가 지었다 했습니까? 죄는 누가 지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셨습니까? 죄를 아담과 하와가 지었는데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셨습니까? 저주하지 않으셨습니까? 저주하셨는데 읽어보지를 못하셨습니까? 창세기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셨다라는 말씀 한 말씀도 없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저주를 받아야 됩니까? 저주를 안 받아야 됩니까?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저주 안 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저주했습니까? 예, 그리고 뱀을 저주하셨습니다. 뱀은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뿐인데 그러므로 인하여서 사단이 사용한 그 매개물로 사용되었을 뿐인데 저주를 받았습니다. 뱀을 저주하면 누가 잘못입니까? 하나님이 잘못입니까? 뱀이 잘못입니까? 뱀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잘못이죠. 왜 뱀을 저주합니까? 사단에게 이용당한 그 이용물을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만들었으면 저주 안 받을 건데 뱀이 저주를 받았다 하는 겁니다. 정말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뱀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 그 잘못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광야에서 모세가 짱대에 뱀을 보는 그 순간 창세기 3장 14절의 어머니 저는 저희 마음 가운데서 확 풀렸습니다. 그 저주는 뱀에게 한 저주가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한 저주였다.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분,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은 빛이 있었고 새들 나르게 하셨던 그분의 음성, 당신 손으로 지음을 받은 그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가지고 죄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죄의 저주를 당신 자신이 받으실 것을 뱀을 저주한 그 사건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죄의 저주가 가장 강하게 내린 곳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하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준 곳입니다. 그곳에서 사람 대신 하나님께서 심장이 터지시고요, 손과 발은 대못에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던 그분의 입술은 목마르다 하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머리는 왕관이 아닌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들을 집합하여 죄의 저주가 가장 강하게 그 십자가에 내려쳤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이 무엇 때문이랄까요? 무엇 때문이랄까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무엇을 받았습니까? 저주를 받았다. 바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 징그러운 뱀으로 상징된 이유를 아까 읽은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원래 저주받은 존재는, 저주받아야 할 존재는 누구였습니까? 저주받고 또 받아야 할 존재는 누구였어요? 우리였습니다. 우리. 아담이었습니다. 하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였습니다. 죄를 지은 자가 저주를 받고 저주 아래에 있어야 하는데, 죄는 아담이 짓고 하와가 지었는데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뱀을 저주하신 것은 저주의 나무에 달려서 자신이 받으실 그 말씀을, 그 사건을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한 것이다. 우리 내용을 이렇게 이해한다면 우리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달았을 때에 저의 마음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저주받은 바 되신 주님을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분통이 터집니다. 왜 주님께서 내 죄 때문에 왜 주님께서 저주를 받았습니까? 죽어야 할 자는 내인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의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사랑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내가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께서 아시는 겁니다. 그 연약함을 가진 우리 모두 십자가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우리 짧게 좀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각자가 한 3분씩만 정말 저주받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만을 섬기고 죄악을 단절하고자 하는 그런 고귀한 결심들, 그런 결심들을 하는 그런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3분 정도만 개인 기도 드리겠습니다.